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신임총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단 시스템 개혁과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한 미래 전략발전위원회를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사회적, 대정부적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던 소강석 총회장을 만나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봅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어려울 때 저희 총회장 취임하셨는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총회장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추석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을 아직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영광, 또 영광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총회장 하면은 뭐 이렇게 축하도 받고 하는데 저는 지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뭐 대이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명절 좀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취임사에서도 밝히셨어요. 총회장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우리 사회도 힘들죠. 이렇게 한국교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교회가 좀 제도적이고 화석화된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말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을 우리가 더 붙잡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화된 틀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면을 좀 우리 그 시대와 역사 앞에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이제 공약으로 그 교단 안에 그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이게 그 대면 예배 위축에 따른 조치이신지 아니면 어떤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적시적대에 잘 해야 되겠죠. 좀 선제적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 교단들도 마찬가지고 초유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러나 우리는 그때 본질을 붙잡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랬더라면 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감염을 속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겠지만 또 다른 코로나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확진의 어떤 그 일들이 속출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우리 내부에서도 시스템을 갖출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총회장님, 이번 105회기 총회 주제가 세움이었습니다. 세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방안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굳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제도, 너무 전통,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순교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신앙을 리셋하고 사도행정적 신앙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그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 우리 사실 초대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대 컨템포러리한 교회 모습 요걸 지키는 것만이 이제 아주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형교회, 그 원형교회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세움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교회적인 생태계에 이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건 본질이죠. 그 총회장님께서 늘상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대는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고 좋고 싫고의 시대여서 한국교회가 입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미움당하는 것은 우리만 끝까지 지역사회 뭐 감염 그런 거 걱정도 안 하고 그러나 교회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또 전염병을 확산 방지를 해서 희생을 했던 오죽하면 그 환자들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파라볼로나이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리가 당연히 종교의 자유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예.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고수가 지그들끼리의 어떤 이익단체, 뭐 이너서클 내지는 종교적인 카르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그들을 어떻게 영혼을 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는 예전에는 정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교회가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구했지 않습니까? 예. 3.1운동 뭐 요즘 주일 성수 하는데 우리 전통 장로교회도 예배 드리고 가서 3.1운동 했어요. 예. 태극기 들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민족을 위하고 시대와 예. 역사의 고통을 분담하며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 그 아픈 상처를 품는다는 종교. 그러니까 민족 종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웃 또 어떤 시대, 아픔, 그건 그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당연히 종칼 앞에 지켜야죠. 예. 저는 이래봬도 광주 민주항쟁 때 한 번도 단 수요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금남로길을 걸어갔던 택시 운전사의 영웅 정말 거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확진이 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도르트 회의 고백을 보면 진정한 개혁 장로교회,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장소나 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염병 때는 정말 저는 온라인 예배도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교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찾을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나 합동총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이면서 또 어떤 장자 교단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실 교단의 이름값을 못했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장자 교단으로서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 있으세요? 이런 그 위기 때에는 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이 덩치만 크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예. 사실 집안에서 장자가 좀 똑똑해야 되는데 이게 형이 좀 덩치는 크지만 약간 정신 영역이 부족하면 이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이 약간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유니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이 좀 다르고 좀 우리와 약간의 그 이질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인이라면 함께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반기독교 악법도 막아내고 또 함께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연합운동과 부운동을 함께하는 그것이 이제 저는 우리 총회 교단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교단이 결국 건강해지고 당연하죠. 힘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특히 이번에 그 공약 중에 교단 미래발전위원회를 이제 상설 기구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실 겁니까? 중요한 건 그 분명한 신학과 가치 위에서 미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단에 제가 보니까 물론 미래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정치에 의해서 사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미래 전략 발전회를 반드시 5년 상설화를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꾼들 말고 정말 그 젊은 브레인들 물론 어른은 앞에 있어야 되겠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변하며 어떻게
경제가 변한 문화가 변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싱크탱크를 그 준비하고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총회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총회의 미래전략본부, 총회장 직속으로 미래전략본부를 만들어야 돼서 행정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연구위원회가 같이 만날 때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총회장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다음 총회장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 총회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이 연구와 그리고 이 계획이 그리고 이 실행이 계속 연계되도록 저는 3파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어떤 미래를 발전시키시겠습니까?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종교와 모든 세대가 지금 종교를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안주에 있고 그럼 적어도 새술은 새포도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술에 맞는 새 포도주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좀 나가볼까요? 그 교계 일부 보수 세력이 그 극우 성향의 정치 집회로 인해서 사회 불안을 좀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단장으로서 대사회적, 대정부적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로 나가는 게 맞을까요? 교회는 이념 논리가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 신앙의 본질,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이가 가장 절묘하게 목사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이념 논리입니다. 평화주의, 애국주의, 이념주의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모든 그런 이념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념 논리를 앞세우다 보면은 분명히 소위 말하면 이제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그 신앙이 이념 논리로 정치적으로 잘못 투사가 돼요. 그러면 남과 대화할 수가 없고 우리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만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사이비화 되어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종교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지 어떤 정파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당과 딱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진로 역행을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각에서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우선 언론 보기에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종교적 논리로 이게 종교적 논리로 반대한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온전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은 하지 말되 역차별, 국민의 대다수, 종교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가정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성향이 그래서 한다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치료가 될 막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남녀의 성을 구별하고 부모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말 고치든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건 그만두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성이 바로 남자 여자고 그리고 이 젠더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란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이런 특권을 주지 못하면 이 사회는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방지법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차별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소수를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가 차별받으면 그것도 역차별이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고 사회 악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순수한 무슨 정파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종교적 신념은 교회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그럼 그 시대의 항체와 정인자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선도하고 예.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방지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지법 뭐 상당히 듣기가 좋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그 입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신은 제가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법은 이 구라파에서 이미 북유럽에서도 지금 후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인권위원장을 만나서도 다 시인하더라고요. 북유럽, 서유럽 다 미국의 각주에서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유럽, 서유럽도 그 점은 우리 정부와 인권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의 여지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교회의 영원한 숙제, 연합과 일치. 정말 어려운데요. 연합과 일치에 대한 보관 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절호의 찬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 일을 못하면 과연 내년 내명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해서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저의 뜻을 좀 같이 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차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름이 달라지면 어떻고 정말 우리의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인비 우리의 어떤 단체 이기주의를 떠나서 한국교회 공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 내어놓고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